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인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몇 월이 됐습니까? 7월입니다. 7월. 드디어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이 빠릅니까? 시간이 빠릅니까? 늦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시간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주한 거예요. 그만큼 빠른 거예요. 서울에 살면 굉장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선교사님들 보면 시간이 안 간대요. 하루가 너무 길대요. 너무 길대요. 많은 걸 했는데도 아직 점심때가 안 됐대요. 특히 어느 나라는요, 시간이 멈춘 것 같대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산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똑같은데 누구에 달렸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따라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제목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교회 편지를 쓴 이유는 로마서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첫째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신령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신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름 없이 30년을 살게 하시고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그들 보는 앞에서 아주 초라하게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려. 유대인들 따지면 나무에 달린 자는 가장 저주의 죽음이에요. 저주받는 자의 죽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저주를 받을 수 있겠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자들이 도망갈 정도로. 그런데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그 성령이 임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신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게 하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게 하고 그 죄를 죄로 인정치 않는 그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불구하고 받은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와 같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고 그것을 죄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그런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많이 배우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령한 세계에서 신령한 은혜를 받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달라야 되잖아요. 다른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른 은혜를. 남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정말 내가 제일 똑똑한 것도 아니고 제일 내가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제일 내가 잘생긴 것도 아닌데 다윗이 여러분 부모에게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른 아들은 다 옷 갈아입혀 가지고 그래서 선지자 앞으로 나가서 선지자에게 보이는데 그 말지 아들 다윗은 아예 선지자한테 보일 생각도 안 하고 너 가서 양만 쳐라, 양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받았죠. 기름불을 취해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은데 기름 부는 동시에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더라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성경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신령한 인생을,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한 게 로마서 12장부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명령이에요. 절대 명령. 절대 명령이란 것은요,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도 절대 은혜잖아요.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고 내가 못나서 그래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사랑과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상황 논리로 하면 안 돼요. 절대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 신앙생활은 첫째 하나님의 관계지만, 그러나요,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다가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지 못하면, 잘 서지 못하면 신앙마저도 없어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저도 보지만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잘 하다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옮길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를 안 다녀요. 제 친척 중에 그런 자매가 하나 생겼어요. 선생님인데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교회에 있는 어떤 일 때문에, 좋은 일이 아닙니다, 뭔가 그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이죠.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죄 종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를 안 다녀요. 아직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내가 아는 분은요, 아예 신앙을 잃어버려가지고요, 몇 년째 몇십 년째 교회를 안 다니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잘못하면요, 전도는 고사하고 참으로 교회에 나오기 힘들어서 전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마저도 못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웃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람엔 감정이란 게 있는데 이 감정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가 이 미움이에요. 미움. 사람이 한 번 누구를 미워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사랑과 함께 미움, 사랑과 미움의 같은 거는요, 논리를 초월해. 논리. 사랑하면 논리를 초월합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코 골면은요, 너무 좋은 거야. 진짜예요, 여러분. 자장가처럼 들린대요. 사랑을 안 해보셨군요.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논리를 초월해요. 사랑은 논리를 초월해. 논리로 해결이 안 돼. 이거 논리,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되고 논리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도 그래요. 미움도. 한 번 미워하면요, 이게 논리가 안 돼. 이론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렇게 밉고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우면 뭐가 있느냐? 사랑에는 힘이 있고요, 미우면 독이 있어요. 독. 사랑은 인격을 세우고 미움은요, 인격을 파괴해요. 그래서요, 그 미움이 뭐가 되는지 나중에는 복수가 되고, 근데 복수하려는데 힘이 없어. 그럼 뭐가 돼요? 한이 돼. 한이 돼.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가 와요?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한의 민족입니까? 미운 건 많은데 보복할 힘이 없어요. 그걸 내가 마음에 쌓아두는 거야. 마음에 쌓아두니까 이가 뭐가 돼?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한이 많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복수하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그러니 어떻게, 힘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눈물 흘리고 이를 갈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분노가요 속으로 들어가. 속으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어떤 사람 몇 년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아예 죽을 때까지 그것 해결이 안 돼서 죽는 분들도 봤어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당신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하라? 따라합시다. 축복하라. 축복하라. 예.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말씀. 상대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수라도 관계가 없어요. 평생 괴롭히는 원수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절대적이거든요. 나의 어떠함에 따라 은혜가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고 불의하고 추악해도 하나님 앞에 원수인데 내게 은혜가 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절대적인 사람이 되어 있나 그런 말이에요. 환경의 변화에 휘둘리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 휘둘리지 말아라. 왜? 그게 기독교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의해서 관계를 세우는 거다. 따라합시다. 신앙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관계를 세워나간다.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어려운 거예요. 내 부모를 죽인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 형제 자매를 죽인 자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혹시 내 부모나 형제 자매를 죽인 자를 용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아들을 죽였어. 내 자녀를 죽였어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였어. 납치해서. 어떤 사람은요, 고등학교도 안 졸업한 그 딸을 납치해다가 나쁜 곳에 팔아버렸어요. 그 자녀가 납치된 순간부터 부모는 안방에서 못 잡니다. 안방이 있지만 현관 옆에서 자는 거예요. 현관 옆에서. 아무리 안방에 있고 침대가 있어도 거기서 잘 수가 없어요. 바로 문 옆에서 밤을 새우고 뚝잠을 자고. 왜?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용서. 사랑도 대가를 치르지만 용서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법은 없어요. 희생이 있고 대가가 있어야 사랑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 없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찢어져야 돼요. 사랑은 내가 찢어져야 되고 내가 고통을 보고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랑이 존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고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잘해줘요. 나에게 잘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나에게 잘못해주는 거야.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죠. 스데반 여러분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스데반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사기꾼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돌로 칩니다. 돌을 맞아 죽어요. 정직합니다. 의로워요.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매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현실입니다. 억울한 소리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전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어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얼마나 힘들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겠어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억울했을까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팀을 당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애워싸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포위해요. 앞길이 딱 막힌, 직장도 잃어버리고, 이슬람 가면 그래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사방을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 쫓겨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해하려고 해요. 핍박도 받고 매도 당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로마의 시민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최고의 학벌을 나왔고 똑똑하고, 로마 시민권자, 아버지부터 로마 시민권이니까 분명히 재산도 있을 것이고 잘 살 것이고 충분히 자기가 자기를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편안하게 살기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특권을 누릴 만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쫓겨다니고 매맞고 굶주리고 당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이대로 두십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 순교자가 왜 생길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순교자가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그냥 죽어요. 그냥 죽습니다. 그냥 고문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랑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밤을 셉니다. 사랑하면 죽을 곳도 내가 가는 거예요.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너무 많이 잘못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토브로킴을 당하고 염소 가죽을 쓰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이라는 평신도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걸 위해 없는 것을 있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도 기도하지만, 이런 신령한 기도와 이런 은혜의 기도까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나를 잘 반기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 잘 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핍박이라는 말은요,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악의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핍박이라는 건 뒤쫓다 추격하다 그러면 계속 뒤쫓아오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추격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일부러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향한 사울처럼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때도 교인은 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경제학에,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경영학 경제학을 배우다 보면 이 종속이론이라는 게, 종속이론 뭐냐면, 한국이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이 막 사업이 잘 됐는데 경제가 일어나는데 중국에 큰 문제가 생겼어. 미국에 큰 문제가 생겼어. 그럼요,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그런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가 된 게 아니라 상대방, 나와 관계된 사람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큰 나라가 예를 들어 기침하면 작은 나라가 감기 걸린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걸 종속 이론이라 그러는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래서 그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웃음으로 대하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미움으로 대하고, 상대방이 빼앗으면 나도 빼앗고,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를 절대적으로 대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뺐든 누가 나를 미워하든 누가 나를 핍박하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떠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우리가 우리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한다. 15절에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11월이 되면 수능을 보고 이제 대학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잖아요. 합격한 사람은 떨어진 사람 때문에 합격했다는 기쁨을 함부로 얘기 못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아들이 떨어졌어요.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삼수해야 돼요. 삼수했는데 또 떨어졌어. 사수해야 돼요. 근데 그 집에는요, 다 붙어. 옆집에 다 붙어. 그때 축하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아들이 떨어진 건 떨어지만 그 아들이 붙은 건 붙은 거잖아요. 종속 이론이 아니라, 거기에 휩쓸릴 게 아니라, 어려운 시험 통과했구나, 참 잘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무슨 지킬만 하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결혼식 주례를 할 때 가끔 보면,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이,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이거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축의금만 내고 갑니다. 밥만 먹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요, 돈 주고 가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돈 주고 밥 먹고 가는 게 아니죠. 그 집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죠. 기쁨에. 이 집에 아들이 장가가고 딸이 시집가고 기뻐왔으니 그것을 축복하는 것이 목적이죠. 같이 기뻐하는 거죠. 지금 내 집에 어려움이 많아요. 내 집에 힘들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남이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 남이 좋아할 때 좋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웃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몸부림쳐요. 그래도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기쁜 일이 많아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절대 원리입니다. 16절은 또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원수된 것을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걸 도말하고 우리의 서로 간의 분열을 하나로 모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마귀는 분열을 조종하죠.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겸손입니다. 능력보다 겸손이 우세해요. 능력의 종보다 겸손의 종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라는 거예요. 또 저거 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또 저거 하지 말고 또 다른 거 하라는 거예요. 한 두세 번 하면 이렇게 해요. 나를 뭘로 하느냐? 여러분, 뭘로 하긴요? 죄인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말 되는 것은 순종하기 싫어요. 근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래요. 나도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도 압니다.
그러나 거기를 순종할 때 감동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따를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17절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 힘쓰라 그런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힘쓰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힘쓰고 많이 생각해라 그런 말입니다. 18절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더불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희생해야 돼요. 화목은 희생밖에 없어요. 화목은 겸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목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진 거거든요. 희생한 거거든요. 화목은 희생을 통해서 옵니다. 화목은 포기를 통해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이건 무슨 말이냐? 한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더불어 우리가 화목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손해를 보지만 그러나 의의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불의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화목할 수는 없어요. 화목을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가 죄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좋고 그 사람과 화목하고 싶어도 악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굽혀야 되는가? 어디까지 희생해야 되는가? 얼마나 해야 되는가? 화목을 추구하지만 할 수 있거든 100%는 불가능해.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베스트 에포트를 다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19절 20절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 갚는 건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여러분 가장 피곤한 게 원수 갚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미워요. 분노가 일어나요. 복수하고 싶어요. 그 복수하기로 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넌 독해야 돼. 내가 이럴 거 아니에요. 너 착하면 안 돼. 너 착하면 보복 못해. 독해져라 독해져라 독해져라. 내가 나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강해라 강해라 강해라. 칼 갈아라 이 약 물어라.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남이 나한테 5개 잘못했어요.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남이 나한테 그렇게 5개를 했어요. 내가 보복할 때는 감정이 들어가요. 5개 할까요? 7개 할까요? 7개예요. 그 사람은요 5개 했는데 2개 더 했네? 그럼 나한테 2개만 더 할까요? 아닙니다. 5개 더해요. 아니 내가 5개인데 7개 물고 물리고 물고 물리고 막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분노만 남아요. 분노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원수는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를 여러분 약호 죽이는 방법이 뭔가? 간단해요. 그 사람 안 건드리고 그 사람을 약호 죽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와 나와 비슷했고 그가 나보다 더 좋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보다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는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내가 건들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선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리라. 머리에 쌓아 올린다는 건 나중에 뭐냐? 그에게 부끄러움이 된다. 부끄러움이.
그가 날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야비하게 하고 얼마나 치사하게 하고 돈 문제 가지고 뭐 가지고 그냥 아주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에게 일절 대항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그를 낮췄어요. 얼마나 그가 부끄러울까, 얼마나 창피할까. 그런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3절이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하여 또 도전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21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귀한 요절입니다. 결론이에요. 직역하면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해라. 전쟁이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복당하느냐 정복하느냐. 내가 그에게 정복당하느냐 내가 그를 정복하느냐. 그럼 이런 관점으로 오늘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을 바라볼 때에 현실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가 정말 악한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악에게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예? 지금 악한 세상이 있는데 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이 악한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이 시대에서 지금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악한 세상의 정복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은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미움은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교만은 겸손으로 이기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서 네가 교만하니 나도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네가 자랑하냐 나도 자랑하겠다 아니에요. 그가 자랑하느냐 자랑하는 자에게 핀잔을 주거나 같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가 자랑하느냐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그가 슬퍼하느냐 슬퍼해 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빨을 뽑으시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이빨을 뽑으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원수를 안개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 순식간에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